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아멘하며 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크게 아멘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항상 아멘하며 살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더욱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는데 이 위기 시대에 더욱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가장 큰 변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또 성경적으로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 동료들에게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거짓말쟁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간이라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성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꼬투리로 해서 거의 소설가에 가까운 그런 모함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산다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위해서라도 구차하게 해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한 이 복음마저 거짓이라고 폄하되겠기에 부득불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랑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적용 첫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 말입니다. 속마음까지 드러납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속으로 아니다 하면서 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바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앞부분에서 이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막무가내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가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했기에, 복음과 올바른 신앙은 바로 가르쳐야 하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고, 동시에 편지를 보내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고, 지금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도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며 그렇게 만날 때가 올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절에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노라, 이렇게 단정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을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세무서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개 재산을 조사하려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남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조사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예,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국 가족인 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생명의 면류관이 제게 있습니다. 열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군요. 그러나 당신의 재산에 세금은 부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위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며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 세상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실하다고 어떻게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속은 아니면서 겉만 믿는 척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와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뛰는 것을 꼭 꺼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이건 너무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바로 그 본 것만으로 그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영생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아니요 하는 그런 인생이 예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험과 공격과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아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가족에게 혹시 실망하고 또 현실에 좌절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도 낙심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세상은 부정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긍정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끝장났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노라고 소리를 높일 때라도 예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보면 유난히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좀 자제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크게 아멘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다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크게 아멘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